우리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큰 능력이고 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성도님들과 교우들에게 감사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지나간 날들을 좀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창조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견고히 서는 일들을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각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들이 생명으로 솟아나는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각기 성향이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정이 이렇게 인격적인 요소를 따라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에겐 진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또 말씀 안에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식의 바다에서 떠도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부터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삶에서 그 진리를 찾아내는 은혜의 증언들을 발견해가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감동이 중요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얄팍한 감정적인 애상한 감정적인 일들로부터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뜨거운 사랑의 헌신까지 이루어지는 폭넓은 폭이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또 구별된 시간에 예수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하고 이런 결단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된 영적인 시간에 대한 결단으로부터 때로는 사회의 불의와 싸우는 결의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내가 가진 신앙이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해가는 교회론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나의 신앙의 형태가 더 확장되도록 축복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보고 배워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걸음들이 우리 창조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모습에서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열려져 있는 신앙의 태도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져 오는 일에 중요하게 나타난 현상이며 그것이 교회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사렛의 젊은 납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형태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5절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아프리카. 1세기의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의 모든 지식이 총괄적으로 모여 있었던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게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뭐 밀이 많이 나는 이집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탁월하게 공부하고 지성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을 알더라 하는 뭔가 조금 모자라는 듯한 느낌의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을 알더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외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하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에는 물로 세례를 베푼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가 중요하죠. 우리도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 짓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면 그의 신앙이 진실한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통해서라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돌이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이들이 몰랐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론을 이기는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필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서 초대교회가 증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은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12명쯤 되는 제자들, 아직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요, 저희들이 그 세례를 인정합니다. 저희 교단은 로마 캐톨릭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다시 세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우리 신앙의 표대를 정확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컨퍼메이션이라 그러죠.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지 세례를 다시 베풀지 않습니다. 왜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나 그 세례를 베푸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어거스틴 때 5세기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해왔어요. 배교한 자의 세례도 유효하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었어요. 왜요? 세례는 진행하는 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문선명 이름으로 받으면 무효입니다. 예? 또 너무 훌륭한 목사님 이름으로 받아, 그것도 무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또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유로 했다, 무효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 원칙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세례가 무엇을 일으켰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이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방언, 예언 이런 것에 너무 어떤 현상에 치중하는 쪽으로 나가는 일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거꾸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열려 있나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이 어떤 거죠?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은 무엇이냐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각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알아듣고 어떻게 우리 동네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놀라게 되었던 일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이 무언가를 조금 더 마음으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위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모국어가 헬라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국어는 어떤 겁니까? 태어난 동네에서 어머니가 썼던 말, 아버지가 썼던 말 속에 훈련되어 있는 말이 모국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방언이 들려질 때 헬라어를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동네 말, 갑바도기아 쪽의 방언이 들리고, 그렇죠? 바울 쪽이라면 타르서스 쪽의 말들이, 그 다양한 언어들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의 언어로 듣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로, 그리고 그 물리학자로 이름을 날렸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뭔가 중얼거리는 얘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독일어로 했거든요. 그는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이어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장 익숙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모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냐면, 각기 다른 모국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영어를 잘해가지고 통역을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영어 방언을 받으셨대요. 제가 조금 마음이 살짝 힘들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워야지. 방언으로 배우는 거는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 성공의 신부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할머니가, 학교도 못 다닌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라틴어가 유창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일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언어 체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걸 경험한 거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적 설득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고 올라와서 쏟아나오는 예언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은 바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 속에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을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 그래서 신비로운 일을 추구하고 이런 걸 교회가 권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는 주어지는 거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얻어내야 되겠다고 신비 추구했던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고린도에 왔을 때는 아데네에서 했던 그 찬란한 설교도 주 의미 있는 거고 중요한 거고 변증론적으로는 참 힘있는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머리를 갱그리해서 깎습니다. 결심하고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그 마음에 결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증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논리적인 복음의 이론을 설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할 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나도 싫어하는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뭘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자꾸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됐죠? 2000년. 이게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긴 시간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역사해 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주신 말씀을 오늘 새롭게 경험하며 그 예부터 전한 그 말씀이 오늘도 지금도 여기서 생명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기도와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무슨 따르게 새롭게 오시는 분인 줄 알면 곤란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는 걸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광야로 가려고 예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계획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30살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랍비 예수님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랍비 교육도 안 받았는데 랍비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박사학위 공부도 안 하셨는데 참 박식한 것 같아, 박사님, 그런다고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불렀던 이름이 랍비였죠. 라보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부름 속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랍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대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정말 다르게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신앙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지성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내 삶의 축복으로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르다가도 실패합니다. 물 위로 딱 걷는 건 좋았는데 몇 걸음이라도 걸어본 게 베드로여서 여전히 부럽기는 합니다만,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 물에 빠져요. 주님 잡히시던 밤에 나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 얘기가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배신합니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품어 안으시죠.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질 당하고 막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옛날에는 뭔가 좀 어려움이 올까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질 맞는 거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협박받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얘기하는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요 사도행전과 복음서 사이에 딱 놓여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의 전환점은 성령이 임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능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으로 일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일했다 하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 사실은 교회는 본질과 순수성을 놓치는 오염을 경험했던 것이 교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주장했지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 회의를 누가 주관합니까? 야고보가 주관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 자리를 차지하는데 전혀 마음이 없고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오늘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예배당의 이름이 베드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 성당이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 아마 되게 싫어할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던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 너무나 많지만 베드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게 우겨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의 현상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고 열려지지 않고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따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중요하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죄인의 의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가로막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꾸 하라는 게 회개예요. 내 거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보기 이게 최고인데,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드러내 주세요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연인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을 불붙게 하는 게 뭐죠? 자, 관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해본 일들 속에 마치 사랑을 포기한 분들 같이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이 자라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할수록 불타오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이 왼수 같은 놈만 생각하니까 이 사랑이 안 자라는 거. 얘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나에게 큰 기쁨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내가 어떻게 아름답고 귀하게 키워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라갑니다. 그게 뜨거워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우상 섬기던 마술하던 책들을 갖다 불태웠는데 5만이나 되었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격을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주술서들이 불살라지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갖다가, 또 바울이 이렇게 일하던 이 앞치마 갖다가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났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런 얘기하면요, 그거 어디서 구하지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여러분, 지금도 이 토카프 궁전,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프 궁전에 가면 모세 지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손, 이렇게 황금에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 손을 놔뒀어요. 왜요? 기적들이 나타났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과거의 모세 지팡이를 의지하길 원하시겠어요? 그거 꺼내지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영광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세우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차 있는 게 물가, 집값,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게 차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그 일들을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하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생각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며 지식 정보가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 안에 우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일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막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은총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따라 소망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천국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2절 찬송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이 열어주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며 하늘나라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곳에 일어날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